주의 이름은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제 다른 데서 목회를 하다가 또 임지를 이렇게 옮겼는데 시골로 이렇게 임지를 옮겼습니다. 맨 처음에 교인들을 이렇게 가서 20-30명 되는 교인들 만나는데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반가워하면서도 그 눈빛 어딘가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깔려져 있냐면 저 목사님은 언제 가려나, 그런 거를 깔고 반가워하는, 그게 참 누가 옳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교인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거기 가서 시골에서 줄창놈 평생 거기서 목회해라 그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딜레마인데 그런 인사를 받고 이제 그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우직하기도 하고 또 농촌 목회의 어떤 비전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25-6년 이상 거기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서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전임자들이 몇 년 있다가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렇든 저렇든 나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공부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현장이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그 교인들이 사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현장 자체가 농촌이기 때문에 이 농촌의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농촌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살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가 해발이 높은 지역에 내가 알기로는 600m가 높은 지역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마을의 어떤 분한테 이 땅을 밭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냉지 배추 있잖아요. 배추를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팔기도 하고, 제가 주양교회 화성에 있을 때 가서 그래서 고냉지 배추 우리도 사러 가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거 하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민들레가 그쪽 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대요. 그래서 민들레를 이렇게 채취해서 말려서 가루를 내 가지고 그게 염증 같은 게 좋다 그래요. 민들레 팔러 온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고 그것도 이제 가루로 팔다가 또 기술력이 생겨가지고 환으로 알맹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그 군청에서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지역에 이제 교인들부터 시작을 하다가 일손이 모자라면 동네 사람들도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부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시설 뭐것도 만들려면 기계도 필요하고 막 그런가 봐요. 환우를 만들려고 건조하고 이러면 그런 시설 투자비도 군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군 사업으로 프로젝트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라고. 그래서 또 그것에서 아주 규모가 갖춰져 있고, 저번에 제품 나왔는데 보니까 그 라벨도 붙인 거 보니까 그냥 이게 허접하지 않아요. 아주 어느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처럼 딱 그렇게 나오고, 한 번은 또 잘 지내냐고 몇 년 전에 전화 통화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전화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농촌교회가 그래도 인원이 한 30-40명밖에 안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소문이 나서 후배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형님 또 목사님 선배님 그 어떤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후배들을 모아서 거기 현장도 보여주면서 세미나도 이렇게 해서 농촌교회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잘됐다, 복되다. 왜냐하면
그 친구랑 교류한 지가 벌써 뭐 거의 30년 이상 되니까 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일어섰는가. 지금은 목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맨 처음에는 교인들이 그냥 하자니까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이 방면이든 저 방면이든 복음을 들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열심히 하니까 또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이제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 자체도 그 목사님 하는 열심에 같이 동조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 사업도 해서 그 지역에 아주 재미있게 목회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저 목사님은 언제 떠날까 이런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저 목사님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가 화목해졌다 그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 목사의 열심을 통해서 교인들이 정말 힘이 나는 것처럼 그 이전에 원조격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 위협을 직접적으로 남유다가 받고 있을 때에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 밖으로는 아수르를 비롯해서 다른 도시국가의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런 것을 계속 외치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사역을 하고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봐라, 그때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봐라, 저렇게 타락하더니 아수르한테 하나님께서 멸망받게 하는 거 봐라, 우리도 진배 없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되게 야단치고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중에 국내 사람 중에 두 부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로 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그러한 상황의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고, 형태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패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도 거들떠도 합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이것은 야단을 치기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막 손을 드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 악한 것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간띠가 부어가지고. 그런데 주여, 주님께서 우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열심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저 악한 것들이 심판한다고 드는 손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워하는 그들이 주의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힘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해서 잘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다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저희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다른 주들이, 영어 성경에는 로드를 소문자로 썼어요. 그리고 복수형으로, 다른 주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만 의지하고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 주님께서 소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나라의 지경을 점점 넓혀 나가시고 우리나라를 견고히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1절이 은혜가 됐는데,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특별히 11절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라는 단어가 제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 은혜보다는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열성이 내 삶에도, 우리 성도 교회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지금도 활동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지라는 고민도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나를 향해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열심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 열어서 보여줘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신학자들이 하나둘씩 정리해 놓은 게 우리가 흔히 듣는, 예를 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지는 완전히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전능,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무소부재, 안 계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서 지역적으로는 다른 나라에도 계시고, 이런 상황에도 계시고, 저런 상황에도, 바닥을 치는 상황에도 계시고, 하늘 끝의 상황에도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정보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있는, 그분이 성품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는지 제가 조금 여러분 아는 걸 가지고만 얘기하면, 시간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열심히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응? 우리는 자야지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신유, 비공유적 신유 그래요. 하나님만 독특하게 갖고 있는 거, 또 우리가 다 공유하면서 알고 있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것이지, 그 비공유적 신유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우리를 돌보시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열심인지를 보시죠. 왜 우리도 바쁘면 눈코 뜰 새가 없어. 눈코 뜰 새가 없다는 게 뭐냐면, 눈 뜨고 하는데 시간이 뭐 얼마나 걸려요. 이거 뜨고 코가 벌렁벌렁할 눈코 뜰 새도 없다는 거예요. 1초도 바쁘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눈코 다 뜨고 살잖아요. 눈코 5분만 멎어 있으면 죽어. 근데 하나님은 실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예.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섬세하기로 치면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세신 바. 제가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어떤 요새 명절 되니까 여자들이 한 50% 이상은 다 머리를 하셨더라고. 딱 보면 벌써 머리야. 그래서 아유 권사님 머리 하셨군요. 어머 그렇게 수많은 교인 중에 어떻게 제 머리를 다 그냥 보면 그냥 느껴요.
근데 제가 못 느끼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 그분이 몇 개인지는 몰라.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섬세하시기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았대. 물론 은유적인 표현인데 능력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세밀하게 열심히냐면 우리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들어보셨죠? 눈동자를 지킨다는 게 이게 의식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먹이 이렇게 날라오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기잖아요. 우리 신경계통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날라오는구나, 눈을 감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표현으로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언약적인 차원에서 열심은요, 그분은 약속을 할까 안 할까는 고민하지만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100개 나면 100개요, 1000개면 1000개요. 옛날에 약속했어도 지금 이루어질 거면 지금,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그분의 열심을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품적으로 열심히 눈 자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머리카락 세심바같이 또 한 번 약속하면 내가 말하니 이루었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 열심인 하나님이 화학 반응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이게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팍 올라갑니다. 게이지가. 워낙 성품 자체도 열심인데 그 열심인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는 순간에 확 올라간다. 저는 우리 장모님한테서 그거 봤어요. 워낙 장모님이 장진 애들 키울 때 정말 심혈을 이렇게 보통 열심인 게 아니에요. 잠도 진짜 제대로 안 주무실까지 그렇게. 그런데 그러다가 딸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하나 딱 낳으니까요. 누가 애를 낳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낳는 건지 어머니가 낳는 건지 막 집안 가구를 다 치우고 막 처가에서 이렇게 몸간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왜 그런 데가 별로 이게 뭐라 그래? 조산원 같은 뭐 이런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 달이 갔는데 막 집 구조를 다 바꿔요. 그거 다 다리 하나 부러졌어요. 커튼 다 떼가지고 한다고 키도 작은 양반이 그 커튼 떼다가 문곽에서 내려오다가 잘못 찢어가지고 그 기부스하고 그걸 해요. 야, 나 진짜 놀랐어요. 워낙 또 하나님 그 모습을 난 하나님한테서 그분이 배워서 그랬다고 보는데, 하나님 워낙에도 열심히신 분인데 그분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순간에 막 폭발적으로 그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심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말인데, 이거 이사야 3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여기 벌써 예언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쪽을 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보니까 지네들이 가면 백전백승이거든요. 그 나름대로 부족 국가들이 다 자기들이 나라가 있다 그러고 왕이 있다 그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들이 아수르가 가면 점령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고 점령하지 못한 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도 막 박살을 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거리적으로는 50km, 길어야 100km 이내예요. 그냥 치고 내려오려고 진짜 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디를 못 쳤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분지처럼 돼 있어요. 양쪽에 계곡이고 올라가서 평지가 있는데 이 평지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하고 성곽을 쫙 둘렀어요. 쳐들어오면 하루아침에 금방 들어갈 수는 없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을 쭉 포위한 다음에 협박문을 써가지고 막 보내는 겁니다. 거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야, 히스기야나 이사야가 니네들 뭐로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지, 그러면 살려준다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라. 야, 우리가 나라마다 쳐들어가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우리가 다 쳐들어가고 박살냈는데 우리한테 지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냐. 실제 그게 그들의 역사였으니까.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신들이 어디 있냐. 여호와 하나님 웃기지 말라 막 그러는 겁니다.
그 전에 이사야가 아수르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 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서도 아수르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 협박문을 히스기야가 가지고 뭐 하냐면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여주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또 자기도 이 협박문을 하나님한테 펼쳐놓고 막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재앙을 통해서 죽입니다. 성경은 18만 5천 명이 직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그게 지진이 났다 아니면 재앙이 내렸다 뭐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점령한 기록이 없어요. 걔네 나라 기록에도 없고 여기도 없는 실제 기록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역대하 32장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점령하려고 보면 코앞에서 하룻밤 사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걸 점령하지 못하니까 낯이 뜨거웠다는 건 뭐냐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열심히 돌보는지, 하나님 집까지 것들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 뭘 돌봐, 그랬던 아수르 왕이 하룻밤 사이에 당하고 나서 어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얼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원래 열심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순간에 이 열심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에게 포위되어 있으면 그 적을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데 힘이 부족해서 쩔쩔매면 마치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그 일을 열어주시는 역사,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만났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이 많이 기록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출애굽 사건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당시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애굽이 잡고 있는 손아귀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가지고 손가락을 피는 거예요. 놔 임마. 노래니까 그 10손가락 다 쥐고 있던 10손가락을 다 풀어,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그들을 끌고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10손가락을 쥐고 있는 애굽의 왕의 바로의 손가락을 다 펴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은 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의 사랑이 만났을 때 이루어진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이신데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만났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지금 두 가지만 소개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역사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났을 때에 아주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들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흉내는 내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겠어요?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워낙 또 부지런한 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서 오냐면 그분의 본심과 본성과 품성과 성품과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춤춰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13절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도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냐? 주님만 의지하기로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심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만 생각을 끝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말하고 나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론과 실천에는 항상 갭이 있어요. 말하긴 쉽지. 근데 실제 삶으로 가져오려면 그 삶의 주변 환경이 굉장히 변수잖아요. 주만 의지하고 싶은데 주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각에는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누르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3절에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변 환경이에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심히 우리를 돌보시는 걸 보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할게요 라고 결심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다른 주들이 나를 막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제껴가면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 얘기라 이 말이에요. 십 13절에 말하는 다른 주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그 당시로 말하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략자들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요, 진짜 무서운 군대예요. 잔인하기로 세계가, 그 당시의 세계에서 인정하는 부대예요. 용맹스럽기도 말할 것도 없지만 아주 잔인하기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그 형틀이, 지금 우리가 믿는 십자가 말고 원래 저게 사람 죽이는 사형 틀이었잖아요. 이것의 원조격이 아수르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만한 이 정도 되는 통나무를 이 연필 깎듯이 깎고 빼죽하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 왕을 갖다가 여기다 그냥 갖다 꽂아버려요. 그래서 성 앞에다 팍 갖다 걸어놔. 그러면 거기 백성들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가지고 막 퍼치면서 어디 지역을 쳐들어간다면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 때문에 군인들이 사기가 완전 저하돼 가지고 막 도망가거나 백전백패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수르의 당시의 상황인데, 그것들이 막 점령하러 오니까 겁이 안 나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또 그런 침략자의 작은 주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상,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살살 뺏어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뭐 좀 잘할,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쌀쌀 하더라도 안 돼. 주님 의지해야 돼. 사람이 돈 의지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두 종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막 이렇게 저렇게 짓누른다 하더라도 그거 다 이겨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들도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힘들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고 치려고 그러다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새벽부터 밥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벌어온 걸로 학비 대주고 이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사고를 칠 수가 없더래. 차라리 내가 얻어맞는 게 낫지. 그러면서 견뎠다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뭐 힘들죠. 그러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받기 때문에, 그 열심을 지금 자기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힘을 내서 다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섰다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로 가져와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세로 말하자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야로 말하자면 혈육적 위치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해야 되고,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야 되고,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제대로, 혈육적 위치에서, 또 사회적 위치, 내가 직장이면 직장, 학생이면 학생,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신앙적 위치에서는 교회에서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그 직분적인 차원이라든지 내가 봉사하는 분야들의 차원에서 열심을 다해서 흠없게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러 그분이 열심히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분야가 많고 또 그 범위가 넓어지면 사람들이 마음을 딱 닫아. 난 못해. 목사님이나 잘하셔. 나는 반응 못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의도는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주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는 것은 각자의 입장과 그 능력의 범위를 내가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깐깐하게 하려면 1달란트 받을 사람한테 막 야단쳐야 돼요. 너는 뭐해서 이 2달란트 내가 너한테 맡길 정도 돼야지. 네가 지금 우리 회사 들어와가지고 여직했는데 2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도 못 갖추고, 혼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게 1달란트다 그러면 1달란트로 받아주고, 저 사람의 범위가 한 2달란트 정도 된다 그러면 2달란트 받아주고, 저 사람이 한 5달란트 된다 그러면 5달란트. 예. 여러분들, 제가 리얼하게 물어볼게요. 한국 강단에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목사님한테 잘 보이라고.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한두 분이 아닌데, 그러면 그분들만 목회합니까? 그분보다 훨씬 못하지만 또 하나님은 저를 저대로 인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열심과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많이 보이면 좋지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 역할의 범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이라든지 많이의 개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빨리가 아니라 그쪽 방향을 향해서 천천히라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거는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데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저쪽 정선에서 목회 처음 할 때 제가 뭐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 교인 할머니가 그때 당시 80 가까이 되셨는데 이분이 너무 고마웠나 봐. 제가 도와준 게.
어떻게 보답을 하고 싶은데 보답할 게 없는데, 하루는 주일날 교회 왔는데 하얀 그 할머니들 옛날 그 꺼즈 비슷한 하얀 그 테두리 이렇게 그런 수건이 있어요. 하얀 수건. 거기다가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2개를 딱 싸가지고 그걸 들고 왔어요. 한 10분 거리를. 그래서 그걸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선물이에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실까? 나한테 뭐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하지? 아닙니다. 그런 방향을 향해서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질 때 나를 끌어안고, 그거 아니더라도 사랑하시고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열심히 내시는 하나님이 그거 받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웨슬리 신학, 좀 얘기 설교 길어져요. 웨슬리 신학의 신학적 교리 중에 기독자의 완전, 성화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살면서 점점점 신앙이 정말 성화의 단계에, 기독자의 완전의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교리예요. 근데 신학자마다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이런 겁니다. 과연 그러면 언제쯤 기독자의 완전에 이르고 성화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떤 학자는 믿자마자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이 세상 끝나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에 비로소 기독자의 완전에 도달할 거 아닌가. 이 3가지 것으로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맨 끝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내가 완전한 성화에 들어갈 수 있겠나? 정말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에나 갈 때나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어렵고 또 한꺼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격언을 생각했을 거예요.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2가지 요소죠. 그러니까 사람들 가르칠 때도 막 야단치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면, 돌고래도, 미물인 돌고래도 그 조련사가 이렇게 하면 막 좋다고 하면 또 입에다가 딱 먹이 하나 주고 탁 두드리면 또 탁 하고 하는 건데, 미물도 저렇게 칭찬해주면 저렇게 움직여 춤을 추는데 사람이들 안 그러겠냐? 격려하고 위로하면 개구장이도, 청개구리 같은 애도 변화돼서 새로운 애가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 말을 오늘 설교랑 유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는데, 정말 당신의 백성한테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아무런 무반응으로 살면 돌고래만도 못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돌고래가 IQ가 70이래요. 돌고래보다는 다 나으신 분들이잖아요. 존재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주님의 그 열성에 다시 한번 춤을 추며 기뻐하며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주의 열심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미력이지만 어떤 다른 것들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